사랑합니다. 오늘 이 연주는 그 유명한 관악단의 그 음악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틀어놓은 거 아닌가요? 연주한 게 맞아요? 네. 마이크 안 나오네요. 잘 나오나요? 예. 정말 저는 깜빡 속았어요. 그 녹음을 틀어놓는 줄 알고. 예. 근데 우리 이 정도의 교회에 성도 수를 가진 교회에서 이렇게 큰 관악단이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닐까요? 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우리 교회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은 찬양대의 육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악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가인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2, 1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한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어느덧 요한일서 벌써 3장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안식일 설교에서 요한일서 3장 초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고,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무슨 아버지라고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것을 보라라고 크게 외치는 이 요한 사도의 음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바로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시다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죄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성경절들에서 죄가 엄청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게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를 줘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저도 범죄치 못하게 한다 하면서 이 죄를 계속 언급을 하면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를 집중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 다루는 걸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잘 맺어진, 그럼 아버지, 친아버지와 자녀로서 아무리 튼튼하게 맺어진들 이 죄의 속성에는 그 관계를 사정없이 끊어내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목사님 가정에 정말 착하고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과 아빠 사이는 너무 친해서 딸이기도 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냈는데요. 그 딸이 집과 멀리 떨어진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첫 방학에 돌아왔는데 그만 그 딸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부모는 경악을 했죠.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아빠와 이 딸은 대화가 단절되고
결국 그 딸은 집을 가출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관계가 아주 이 하나님 편에서 결속을 다 던져 놓아도 죄가 발생이 되니까 그 관계는 다 끊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죄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 교육 291쪽에 보면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죄가 사람에게 끼치는 힘은 무서운 것이다 그랬어요. 예. 화이트부인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서 제 설교도 좀 답지 않은 좀 어두운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고 치명적인 것은, 죄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죄에는 벌이 따라와요. 맞습니까? 죄에는 뭐가 있어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벌. 아니, 꿀벌 말고.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그 도스토옙스키, 죄의 벌이라고 하는 아주 명작이 있죠. 이 죄의 벌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법과 대학생인데, 라스콜리피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있고 비범한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라고 하는 이름하에 제도나 법률까지도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어서 그것을 정의를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이제 정의를, 사람을 정의해 놓고 자기 자신을 비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전당포,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감기를 오래 앓고 난 다음에 이게 혀가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다른 건 다 저를 쫓아해도 좋은데, 감기는 안 쫓아하면 좋겠는데, 상당수가 지금 감기를 쫓아하심으로써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전당포 이 노파를 살해합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위로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노파가 있었다. 그 노파는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라. 게다가 얼마 안 있으면 노인이니까 죽게 돼. 그런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말한 젊은이가 또 있어. 그 사람은 그 돈이 자기 손에 있다면 그 돈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도록 인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야. 그 청년이 노파를 죽였다고 해봐. 작은 범죄 하나로 수천 가지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청년이 잘못인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누가 나폴레옹에게 살인죄를 물었던가?
나폴레옹은 사상 최대의 살인자인데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여러분,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이 글을 쓰기 바로 직전의 시대에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으로서 힘이 있다고 옆에 나라를 다 장악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무 자기하고의 관계적이도 없는데 힘이 있다고 막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점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폴레옹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냐? 오히려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충시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죄는 저지른 그 죄에 대하여 자기도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보통 사람처럼 범행 직후부터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가책은 전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결국 그는 나는 정의를 구현한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인을 저지른 보통 사람보다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벌이 따를 것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이 더 그를 정신적인 그러한 패닉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게 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떤 벌이 자기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거기에 대하여 굉장한 자기의 그 생각, 의미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서 그가 결국은 이제 소냐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면서 그의 그런 문제들을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갑니다만 결국은 죄에는 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소설에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벌이 없는 죄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죄를 졌는데 벌이 없는 죄가 있나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한 주 전에 제1심 공판에서 18가지의 죄를 지었다고 법적으로 선고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온 게 뭐예요? 18가지의 죄를 졌다. 유죄로 판정한다. 라고 법관이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는 박근혜 피고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몇 년의 형이 떨어졌어요? 24년의 형이 떨어졌어요. 징역 24년. 그게 뭡니까? 벌이야, 벌. 그 죄가 선언되자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24년. 박근혜 대통령이 64세 플러스 24세. 그러면 몇 세에 나와? 88세에 나와. 나와봐야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대단한 벌이에요. 중죄라고 그랬어요. 중죄. 여러분, 죄 속에 있는 그 벌은 죄를 짓자마자 모든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까지 없애버리고 쌓아놓은 모든 공과까지 업적까지 한순간에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딱 한 번에 죄를 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러면서 사망이라고 하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서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거.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순식간에 끊어지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순식간에 끊어지면서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아주 혼란의 그러한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죄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도지사의 불륜, 미투 사건, 그 죄는 구체적인 어떤 실제적인 벌이 아직은 선고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그는 엄청난 벌을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온 국민에게 폭로됐을 때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인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고, 그 사랑하는 정말 자기의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요? 그걸 보는 아빠의 마음, 자기의 그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상당히 다음 대권의 주자로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한 여인의 그런 불장난을 통해 가지고 그가 평생을 쌓아온 그 모든 그 업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벌이 대단한 겁니다. 예. 누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나오면 찍겠습니까? 예.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벌 중에서 가장 큰 벌이 사망이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여러분, 사망은 모든 걸 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사망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형수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감옥에 한 신문 기자가 같이 경험을 통해서 그 글을 쓴 그 책이 있어요. 하늘 보고 땅 보고라고 하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참 그 사형수들의 그 삶이 얼마나 애절한 모습을 보여줘요. 사형수들은 오전에는 활동을 전혀 안 한답니다. 네. 전혀 요동도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전에 사형 집행이 항상 오전에 있기 때문에 언제 불려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불려나갈지 내일 불려나갈지 사형수들의 그 사형 일자는 본인들에게 통보를 안 해줘요. 면회 왔다고 하고선 데려나가가지고 사형실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전에 면회 오는 것도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한테 오전에 가지 마세요. 오후에 가야 돼요, 오후에. 그래서 딱 점심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형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점심이 지나면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짓되 죽을 죄는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을 죄가 없는 죄가 어디 있어요? 죄의 싹은 다 사망인데요. 우리 교회 그 성경 통독 문제지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번 주에 그 진도가 사무엘하 11장, 12장, 13장 쭉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읽었을 거예요. 거기 무슨 누구 얘기 나옵니까? 다윗 얘기 나와요. 다윗 얘기.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죄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그 죄를 짓자마자 임신하죠. 그 임신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그 충신인, 자기 아주 충신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데려와 가지고 그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교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안 듣자 그의 손에다가
이 사람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도록 만드는 진짜 인간 말종의 그러한 모습을 이 다윗이 보이게 되는데요. 벌써 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은 이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아주 정말 유치하게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그 죄를 선고하셨죠. 이야기했죠. 그때 다윗이 잘못했다. 내가 죽게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사무엘하 13장 바로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암논과 다말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말도 딸이에요. 근데 암논과 이 다말 사이는 이복 남매입니다. 근데 거기에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죄가 저질러지죠. 그걸 아버지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가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저지르고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런 엄청난 죄의 결과가 그의 가게로부터 계속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암논이 그렇게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게 되니까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누굴 죽여요?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그걸 또 다윗이 또 들어요. 나중에 압살롬을 다시 용서해서 만나긴 합니다만은 그런 압살롬이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성문에서 뺏어가지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뭘 했습니까? 구테타를 또 일으켰어요. 선하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압살롬을 무슨 놈이라고 한다고요? 죽일 놈이다 이게 압살롬. 이름을 어떻게 잘 졌어요? 압살롬 죽일 놈이에요. 어떻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선 구테타를 일으키는 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쳐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물론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만은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면서 뭐 생각했을까요? 이게 제 눈 제가 찔른 거예요. 죄라는 게 참 무섭구나. 내가 저지른 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자자 후대로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데 그 왕궁에 누가 남았어요? 그 후궁들이 남았어요. 후궁들은 남았어요. 같이 도망 안 가고.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 궁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뭔 생각했을까요? 한 정말 평화로운 가정에 자기가 강간을 저지름으로써 얼마나 큰 아픔이 그 가정에 왔는가. 그걸 통절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진압군대가 나갔고 다윗이 그렇게 그 내 아들
아무리 죽일 놈이지만 죽이지 말고 좀 선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읽으면서 죄를 가볍게 여길 게 아니구나. 죄는 정말 무섭구나. 그 죄는 끈질기게 남아 존재하는구나. 여기 교회 증언 2권 468쪽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단의 속임을 받아 죄를 가볍게 보지 말게 되기를 바란다. 그와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정절과 순결에 대한 드높은 인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다 같이요. 죄와 악에 대한 계속적인 혐오를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속아서 파멸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죄와 악에 대한 계속적인 혐오를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우린 너무 죄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벌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 사례를 하나 딱 듭니다. 그 죄를 쫙 얘기하면서 그 사례를 딱 드는데 그 사례가 누굽니까? 오늘 제목이 누구예요? 가인 제목을 들어요. 가인을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죄인의 샘플이에요. 가인이 죄인의 샘플로 사도 요한은 이야기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럼 가인이 어떤 죄를 졌길래? 여러분, 가인의 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은 그 하나님의 선한 계보와 사단의 악한 계보의 가른길에 가인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그 시발점에 어쩌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셋을 다시 아담을 통해서 셋을 낳게 해가지고 거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죠. 그런데 사단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게 악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죄가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이 피 흘리며 죽는 모습을 인류는 너무 빨리 이 가인을 통해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가인이었거든요. 참 성미가 얼마나 급했는지 아담과 하와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참 믿고, 그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메시아가 온다, 그냥 그런 약속을 가지고 흥분하고 있는데 누가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자기 아내 하와가 임신을 딱 한 거예요. 그 임신한 모습을 보고 아담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몰라. 다시 그 빼앗긴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아이가 딱 나와서 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카인이라고 줬는데, 이 카인이라는 말은 보라, 내가 득남하였다. 이 말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들을 옛날 남아 선호 사상이 있을 때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아들에 대한 기대를 두고 있다, 그만큼이에요.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메시아커녕은 이놈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서 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낳은 아들이 자신들이 낳은 또 다른 아들을 죽여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늘한 시체를 만들어 놓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모의 심정을 보세요. 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았을까. 그냥 선악과 따먹고 부끄럽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엄청난 그 죄가 그들 앞에서 정난하게 드러났을 때 그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얼마나 참 죄의 벌이 크구나. 예. 여러분, 사실 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을 때 이 아벨은 한 개인으로서 그렇게 죽었지만은 사실 이 성서학자들은 이 아벨이 죽은 이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죽음을 예표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세요? 모르시나요? 네. 여러분, 지금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피 없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피를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연락받는 제물을 드렸지요. 그것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오히려 확실하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어요. 이 아벨은 그저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사단의 아주 이것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의 섭리를 완전히 초장부터 깨뜨리기 위한 사단의 아주 고도의 계획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결국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인이 범죄한 범죄는 가인이 동생을 죽인 그 살인은 보통 살인이 아니에요. 누굴 죽인 겁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살인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죄의 결과라는 게, 죄의 벌이라는 게요,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까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누가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죽는다. 왜? 하나님은 죄도 없는데 왜 죽으셔요? 우리의 벌을 대신 그 벌을 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의 그 벌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온몸으로 그 벌을 받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딱 지으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 죄 앞에 있을 때 헉소리를 내야 돼요. 헉.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셉이 낸 소리가 이 헉소리예요. 죄 앞에서. 막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여 들어올 때 그는 분명히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죽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가인의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인을 샘플로 들은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피 없는 제사, 속죄 없는 종교.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모든 예배나 신앙을 결국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이죠, 속죄의 피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신앙하는 것을 그냥 복 받는 걸로, 그냥 마음 편한 거로, 그냥 병 낫는 거로, 그렇게 신앙을 하는 거죠. 이 가인의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꼭 붙들어야 돼요. 피 없는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항상 나의 죄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이 바로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 은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게 없으면 가인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가인이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결국은요, 피 없는 제사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구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만든 게 이 가인의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부처 믿어도 좋고 누구 믿어도 다 좋고 다 구원이 이래저래 다 온다. 이게 가인의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 편리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만드는 거, 이거 가인의 죄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법칙을 마련했어요. 예배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거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무시하고 엉뚱한 날을 만들어가지고 그 날을 일요일로 예배일로 삼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다 가인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멋있게 드리고 멋있는 예배 형태를 띄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드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는 날짜에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미도 없는 날에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가인의 예배라와 다를 게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가인은 두 번째로는 사단의 계보에 속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에게 속한. 그래서 아주 마귀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가인과 같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처럼 되는가? 사단의 자녀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의 계보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죄는 일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next generation 계속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는 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 그의 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 아들 때까지 죄가 계속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죄 세 번째로는 동생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신앙 기준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야 하는데 인간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 진리여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생명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옆에 사람을 자꾸 비교해가면서 나의 신앙을 거기에 안위를 시키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또 남을 폄하하거나 이렇게 되게 될 때는 가인과 같은 죄를 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미움으로 바뀌어서 살인을 하게 되게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살인죄가 결국은 가인의 죄 중에 또 하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살인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살인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한 명밖에 안 계세요? 2명밖에? 그럼 나머지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왜 손 안 드세요? 여기 남을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살인 경험하신 손 좀 들어보세요. 이제 좀 깨달아지시네. 우리 다 살인자예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거 굉장히 무섭다고 얘기했죠. 그냥 남 미워하는 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말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로 말하는 게 남을 미워하는 말이야. 칭찬하는 말보다 비평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쉽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가.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야, 네 동생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랬어요. 그 말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상적인 모든 죄서부터 아주 깊은 죄까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거 하나하나씩 설명하려면 오늘 끝이 없겠죠. 뭐 다 아시는 것이니까. 마지막 이 가인의 죄 중에 또 큰 죄가 뭐였는가? 그게 뭐겠습니까? 가인의 마지막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러한 거짓말에다가 비롯하여 모든 죄를 지은 이 파렴치한 이 죄인을 단칼에 죽이실 수 있었지만은 죽이십니까? 안 죽이십니까? 안 죽여요. 그리고 이 가인을 다른 사람이 죽일까 봐 어떻게 했어요? 표까지 줘가지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더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러면 가인이 회개를 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인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근데 가인의 결과는 뭐예요? 다 같이요? 가인이 어디를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였더라. 가인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죄가 이 죄책감이 너무 크다. 그냥 호들갑만 떨었지 한치의 죄의 회개도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죄를 져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가인의 죄. 누구같이 하지 말라고요? 다 같이 크게. 누구같이 하지 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 말 속에는 이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매일 접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죄의 벌이 얼마나 큰지도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희망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용서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니까 죄, 또 져도 죄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안 가요? 그게 안 된다고요. 결국 그렇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그 죄의 벌을 당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고 갈기갈기 찢겨서 온 몸이 산화되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모든 인류의 죄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모든 심령에 있는 그 엄청난 고뇌를 통하여 그분이 죽어가신 거죠. 그게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죄를 함부로 짓지 않도록,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마음 있으십니까? 네. 남에게 나쁜 말 막 하려고 할 때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말 하면 예수님 그렇게 죽는다. 네.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지 난 모른다. 여러분, 죄의 흉악성을 계속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는 칭찬과 사랑과 이해와 그러한 격려와 그래서 오는 그 행복이 흘러 넘치는 행복한 교회, 그러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죄가 그렇게 무섭고 치명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는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 죄를 가볍게 여겨서 너무 쉽게 죄를 지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앞으로는 죄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죄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작은 죄라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때야만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엄청난 죄의 벌을 주님이 대신 당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사랑 잊지 않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올랜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